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지영태 안수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낭독 12편 1절.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푸겠다. 주님은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려낸 순은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거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3월 한 달 낭독자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야지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송지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장미라 집사님, 그 다다다음 주는 송재롱 집사님, 그 다다다다음 주는 최종화 집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은 또 정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말이 가득할 때 말씀은 더 빛이 난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편의 찬송 한 곡을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에서 운영하는 들어볼까라는 곳에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 시편 12편을 가지고 찬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잘 시청해 보시고 또 유명한 가수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또 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편을 중심으로 만든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내 주에 둘러싼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눈을 감아 그대 품에 와라 안기네 핥히고 지나간 산수와
주님처럼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나의 노래가 울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제발 모두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려요. 네, 세대에도 장르도 다른 8명의 가수들이 모여서 이 시편 12편을 중심하여서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찬양에 지금은 뭐 100만 이상이 시청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이 곡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매달 한 편씩을 작사 작곡해서 이렇게 가수나 다른 복음성이나 CCM 가수들이 불리고 있는데, 본곡은 2024년 1월 15일 날 발매된 곡인데 제목이 해 달라고, 풀어서 얘기하면 해결해 달라고라는 뜻이 된다고 해요. 어려울 때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거짓된 세상과 상처 속에서 또 해와 달이 항상 뜨고 있듯이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제발 제발 제발이라는 이 가사가 우리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또 들어보시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참 말이 많습니다. 수많은 말이 많아요. 참 수많은 말만 많겠습니까? 세상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또 무슨 짝사랑 얘기, 무슨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 말과 노래 가사들이 많습니까? 물론 그의 그 소설과 그 수필과 시에도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의 힘을 믿고 그 말이 말씀이 되어서 빛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둠과 흑암 속에 처참히 짓밟혔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요즘 젊은 청소년들에게 3.1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모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3.1절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조금 바꿔 독립선언절로 바꾸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평범한 국민들의 외침의 날 아닙니까? 자주 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를 펼치며 칼과 총탄에 맞서 싸웠던 107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그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기에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원래 거기가 경성교도소거든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서대문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곳에 몇 평 되지 않은 곳에 30에서 40명을 가둬놓고 다리 펴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그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글귀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원합니다. 자주 독립을 원합니다. 제발 제발.
필기도구와 연필이 없으니 벽에다가 자기의 피로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내 고향 땅 그립습니다. 독립 대한민국 만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외침의 말들이 있었습니까?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나라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멕시코도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이 땅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괜찮아,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이 현대전에 누가 이런 전쟁이 날 줄 알겠습니까마는 전쟁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 새벽에는 또 이란의 수장까지 죽인 것 같다라는 속보가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남과 북은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침범하고 도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총탄을 받아냈던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가 지금도 진동하지 않을까요? 오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오늘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시편 12절은 시인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Help Lord. SOS를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음악도 마이너 곡을 계속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샵곡이나 그 이상의 메이저 곡을 들어야지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찬양은 물론 마이너 곡도 있지만 다 또 기쁨과 환희와 찬양과 경배의 곡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편을 가지고 어떻게 묵직하게 나갈까? 아니다. 이럴수록 우리 말이, 사람의 말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반드시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마인드셋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햇살이 참 좋다. 내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미소 짓는 내가 고맙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예쁜 말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은 작심 발언하고 내가 한번 악랄하게 말을 쏟아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의 이 언행에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욕 절대 안 돼요. 강대상에서 욕을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두문자 쓰고 그러면 오늘날 존경이고 뭐고 없습니다. 모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사임을 했어요. 오늘 속보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쁜 말 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예쁜 말 합시다. 아름다운 말 합시다. 회복되는 말 합시다. 용기 주는 말 합시다. 그런 인천은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 참 좋아해요. 목사님이 있어서 참 좋다.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없어서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직 목사님을 모시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참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감사해요. 이게 오고 가는 말 속에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급적 정말 좋은 말을 해보려고 정말 이 강단에만 쓰지 않는다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장난도 치고 싶고 저도 장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놀고도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변경하거나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제가 도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슴에 말씀으로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짧은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과 8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은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인의 그 다음 구절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또 8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플리즈, 제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핥히고 간 목회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핥히고 간 성도들, 성도들의 마음을 핥히고 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펑펑 울고 눈물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 차고 행복과 절망을 가지라고요? 목사님, 제 심정 대보셨습니까? 제 마음 알아보시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허우적 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에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도 괜히 시비를 걸고,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괜히 넘어뜨리고 싶고, 괜히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고, 분명히 예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로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장을 콕콕 찌르는 말을 가지고 합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반대로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콕콕 찌르는 얘기를 아주 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하고만 간다면, 그 모든 짐을 다 짐고 품는다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경건한 자들이 다 끊고 충실한 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비열한 자들은 계속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계속 날뛰며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내 목회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해요. 다윗의 시대의 3500년 전이나 3500년 후에 지금과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그 시인 다윗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승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적군과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공부하고 잘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단들은 거짓과 아첨과 두마음과 자랑과 비열함, 이 5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로 말한대요, 악인들은. 그럼 이것이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짓은 속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시인 다윗은 각기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용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기 거짓말을 한다.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무책임한 말, 신실하지 않은 말, 공허한 빈말, 그냥 해놓고 사람들 마음만 붕 떠놓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이번 주에 아무개가 교회인데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전화해서 못 와.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진실이 아닌 말들, 막 공수표를 막 날리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막 이것도 막 저것도 막, 누가 보면 당장 다음 주 수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서는 당장 그 사람이 다 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말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이요, 이거 사업이 번성하면요 이렇게 하겠다고. 전 그런 날 많이 들었어요.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터지고 나면 뭐 수십억 수백억에 해서 제가 교회에 뭐 건축 어쩌고 저쩌고. 공환말 하지 말아라. 무책임한 말 하지 말아라. 그건 내용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한다. 그러니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서 혹시 이런 말 공수표 또 막 이렇게 영업하는 멘트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을 아첨을 다른 한자로 아유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요, 악하고 나쁜 동기를 품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꿍꿍이와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서 아첨하는 거죠. 처음엔 엄청 잘합니다. 누가 보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뭐 설레발을 떨고 막 다닙니다. 아첨하는 거. 이게 아첨하는 입술을 조심하라. 그들은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속이며 타인을 기분 좋게 하여 속여 내가 얻어낼 것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첨이라는 말을 영어로 스무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스무스라는 말이 가장 어디 먼저 나온지 아세요? 제가 이거 성경 찾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스무스가 매끄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매끄럽다는 뜻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27장 야곱에게 표현을 씁니다. 그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다. 아첨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사기꾼, 협잡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아첨하는 자로 인해서 다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유다서 11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아첨은 헬라어로 껍데기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엔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든지 보이고 싶어서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목적과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그건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떻게 말합니까?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던져보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따라오거나 말을 하면 내 편. 그런데 이렇게 던졌는데 전혀 반대의 생각과 뭔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 편이 아니야. 딱 이렇게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더 놀랐던 것은 이거예요. 그들은 두 개의 기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대요.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사람으로, 압살롬과 같이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말하는 자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함 없는 불성실함과 불충한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중성의 잣대를 가지고 항상 교회나 세상이나 나라나 모든 것을 바라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여 도우소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아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군요. 저렇게 아첨을 떠는군요. 저렇게 두말,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3절에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혀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무조건 이기면, 내가 해서 승리하면 그것이 정이고 그게 진짜라고 외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이 아닙니까? 바로 세상적 가치관, 승자의 기록이 역사 아닐까요? 그리고 4절 후반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아첨의 입술과 혀를 끊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듣자 어떻게 반문하고 반박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가 말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은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말이 진짜다. 우리의 말이 진실이다. 우리의 말이 사실이다. 아주 악다구니 같은 고집을 쓰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우리가 내 혓바닥을 가지고 내 혀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당신이 감나라 배나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당신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서 참 설교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완전히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그럼 전하는 사람도 가슴이 너무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죠.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언젠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각기 거짓으로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혀가 너무나도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가올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를 잘 보며 나의 말은 어떠한 권세와 권위가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갈이 나와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험난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통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때에 이 시편을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사울 왕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곡식을 하거나 목초거를 할 때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외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줍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가족도 이 다윗의 군사들이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와 가축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어 많은 열매와 많은 양들을 거두게 되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잘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줬으니 우리 그 음식을 좀 나눠받기 위해서 소년들을 부르죠. 소년들아, 이제 나발의 집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조금 부탁해서 가지고 오렴. 아마 충분히 얘기를 하면 잘 알고 줄 거야. 다윗도 자신만만합니다. 왜냐? 나발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소년들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 나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주인이 이런 음식과 이런 물품들을 좀 요청했으니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나발이 거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이새의 아들을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아놓고 새까맣게 모른다면서 오히려 거절하며 심한 모욕과 다윗을 조롱합니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과 선을 나발이 넘어버려요. 다윗은 은혜도 모르는 나발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 군사를 끌고 나발의 집을 미사일로 폭격하듯이 다 때려 부시려고 가는 길이죠. 이미 목자들도 알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가 촉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아무래도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가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망하게 생겼으니 빨리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과 군사들이 우리 나발의 이 가문을 다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압니다. 나발이 불량한 사람인 줄로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음식 좀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상품과 최고의 것을 준비해라.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곡식을 준비해서 급히 낙타를 몰고 다윗 있는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그림의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우리 남편은 불량배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 남편의 실체를 낱낱이 지금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진짜 믿음 없어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이렇게 지금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계속 남편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안 그런 척 해봤자 안 되는 거를 아비가일도 알아요. 왜냐? 아비가일도 내 남편이 불량한 믿음을 갖고 있고 불량한 자라는 것을 아내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때 아비가일이 생명을 겁니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분 아니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마디 딱 던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 목사지, 나 집사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교회 다니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그 세 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분노한다면 똑같이 나발이 되어 또 다른 괴물이 되는 겁니다. 순간 분노로 나발을 치신다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후 치명적인 발목에 잡힐 겁니다. 심령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요. 쌍욕도 합니다. 막 목사 입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쏟아져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주변에 보좌관 같은 아비가일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비가일의 말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위대한 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당신은 불량배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아. 나는 저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 지금의 이 멈춰 있음을 견디겠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긴장의 끈에서 딱 멈춰 있을 때의 그 환란을 견디는 자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오늘날 나의 나발 같은 모습은 있지 않나요? 난폭운전, 진상 고객들 보면 뒤에서 욕하고 상처 주고 폭언과 폭력한 일들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미워했어도 살인했다, 음탕한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죠. 나발은 거칠말과 오만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그 말 한마디에 충동적인 분노로 보복을 결심하고 스스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의 말에 그 겸손함과 그 스스로를,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불량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이 딱 떠올라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내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 하필이면 이 냄새 나고 오늘 정말 재수가 없어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나 지금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귀찮게 시리 왜 내 배? 알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배를 빌려주니 멀찌감치 떠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마음도 안 좋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운이 없고 행운이 없을까? 그물을 던져봐라. 예? 근데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겼는데 예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한 자리가 탁 생기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원래 이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막 넘치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말이 말씀이 되니까 빛나잖아요. 전 그걸 지금 강조하고 반복한 겁니다. 말이 말로 끝나면 무너져요. 그러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어지면 빛이 난다고요. 그러니 악인들이 아직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또 자랑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덮으십시오. 그럼 이겨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뒤에서 험담하고 설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수정하고 바꿔야죠.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혹시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말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부분을 잘못 설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럴 각오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인정해야지 그것을 사단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지난주에 성도들에게 잘못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안 그러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항상 목사니까 나는 문제없는 척 했다가는 원수마귀가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말이 돼버리니까.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되면 무너진다고요.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따라 봅시다.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시대에 두리라. 아멘.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를 안전히 거우시고 안전한 시대에 안전한 곳에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자존심 좀 밟히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사냐 죽냐의 문제가 있는데 자존심 좀 구겨지면 어때요? 목사 이름에 목실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사냐 죽냐 이 기로에 서 있다면 그까짓 거 타이틀 버려야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과 가문이 망하게 생겼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랑하겠습니까? 또 아첨하겠습니까? 또 거짓 증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자에게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 다시 옮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에겐 가장 큰 은혜가 돼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성도들의 외로움과 탄식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그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다 해줄게. 저도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그건 말이 된다고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일어나서 당신을 가장 안전한 지대로 옮겨 줄 겁니다. 예수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는 말씀이 되어 빛나게 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힘들 때 막 찾아가서 도와주고, 좋아요,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이것밖에 못 해줘. 그러나 집사님, 이 어려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굳세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주실 거야. 어려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게. 오늘 그 말씀을 지금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빛이 날 수밖에 없을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온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심판하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7번 단련한 은,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데 7번을 한대요. 7번까지는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말은 3번 정도만 검토하고 돌아봐도 큰 실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내가 경험했고 내가 부딪혔고 내가 체험했던 그 진실한가?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누구한테 이런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고, 그건 말이야 이렇게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도 타격이 덜해져요. 그런데 들었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항상 부목사 생활할 때도 정말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었어요. 나도 조심하겠지만 어느 성도나 집사와 권사 입에서 배사모님이 그러시던데요, 이거 걸려버리면 나 그곳에 목회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5년간 부목사인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쓰시는 것 같아요. 말을 정말 무겁게, 오죽하면 그 교회 사임을 하는데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그렇게 제 얘기를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냐고. 권사님, 저는 100번도 1000번도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질타를 하셔서 못한 것뿐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순결하다고 그래요. 7번을 단련한 은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말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는 말이 친절하고 예쁜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배우자를 보고 싶으냐? 그럼 그 부모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잘 봐라. 그럼 그 성품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거의 물들어 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나 여자가 말을 예쁘게 하는지를 먼저 보라 그랬어요. 예쁘게 하는지. 그러면 그 부모도 예쁘게 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 거칠어요. 말이 막 쌍스러워요. 그러면 거의 부모가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이건 심리학적 통계입니다. 저도 말이 거칠었던 사람이고 또 세상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핥힘을 많이 당했어요. 참 제가 감사한 거는 목회자가 돼서 이 말의 순화가 많이 되고 글 쓰는 재주와 글을 품는 이런 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의 재주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말은, 사람의 말은 말로써 끝나면 허물어져요. 모래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지면 빛이 나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소서. 그러니 이 시편 12편은 다윗 혼자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구나. 이 열방과 나라를 위한 기도구나.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높은 자리에 왔다가도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의 끝에 제가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또 하나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열왕기하에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그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표현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갖고 온 아람에서 갖고 온 좋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필요 없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가라. 이게 거듭거듭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나아만과 신하들이 이렇게 가는데 누가 막 달려와요.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와요. 주인님 잠시 스톱 멈추세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아마 말하기 민망했는지 저한테 대신 시켰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똑같죠 지금? 그리고 아첨을 떨어요. 뭐 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하나만 주시면은 충분하답니다라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어쩜 성경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막 자기도 옆에서 이렇게 의를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막 아주 혀가 날름날름 아주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 나아만 장군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 뭐 그 정도면 내가 못 주겠냐? 줍니다. 누구만 알아요? 게하시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엘리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게하시가 몰래 가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겠지. 주인이 없을 때 몰래 가서 팔아가지고서는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구할 때냐. 저는 그게 가슴에 새벽에 떨림으로 들러왔어요.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구할 때냐. 말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 잘하신다고요? 언변 좋다고요? 그건 말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거짓이 나와요. 말을 하다 보면 아첨이 나와요. 말을 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게 돼요. 말을 하다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를 보니까 아주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 바로 밑에 있는 종입니다. 수제자예요, 수제자. 아주 게하시 말하면 끄떡도 날아가는 새도 떨 정도로 그런 사람의 게하시가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구할 때냐.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의를 잉태한 씨앗, 정의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정의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열한 자들이 높고 뛰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여도 그 말들은 하나님 말씀에 빛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